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그러니 가장 크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가장 복되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대위임령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위임을 맡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명하여 주셨다. 예수님을 대신해도 이런 표정이면 내가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같지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모든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 누리지 못하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따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 제사를 드리라. 그럼 이 내용을 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들을 받고 그 다음에는 축복을 누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축복을 누리라. 성막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축복을 누리라. 제사는 율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제사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서 범죄하고 넘어졌다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함을 받고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이죠. 또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서 큰 복을 받고 잘 되었다면 이제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여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제사를 드리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 후에 또 돌아가서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해요. 와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축복을 받으라. 예수님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나를 만나라. 그래서 나를 만나서 죄사함도 받고 내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능력을 먹어서 죄사함 받고 은혜도 받고 치유함도 받고 회복됨을 받아서 성령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축복을 나눠라. 성령님이 오셔서도 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는, 성령님은 영이시라 자기를 직접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사도와 여러 사명자들을 통하여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의 명령도 똑같습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텐데 그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받아 나가 누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지상 대명령의 내용을 확 줄여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 회복하면 좋겠구나. 그 기쁨이 뭐냐? 첫째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병든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죄인들도 오라.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더라도 오라. 그 다음에 받으라입니다. 누구든지 받으라. 채워지는 기쁨이에요. 용서함을 받으라, 치유함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부유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채워지는 은혜, 그 기쁨. 오늘 여러분, 기쁨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쁨을 찾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만나는 기쁨, 채워지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죠.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오라, 받으라, 나가라는 건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눠주는 기쁨을 누려보라 이겁니다.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너와 함께하니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나눠주어라. 나누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명령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기쁨을 회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채워지고 나눠주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교회 오는데 자꾸 슬프고 어렵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유지하는 비결은 기쁨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을 받을 때 오는 기쁨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오는 그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있으십니까? 요즘 세대는 이전에 앞선 세대, 우리 선배님들 세대하고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도 헌신도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대가 바뀌었어, 문화가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 같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장 어디 잡지, 뭐 먹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지, 어떻게 하면 마음에 좀 평안을 얻지. 요즘 청년들은 그거 안 구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취업문이 어렵다는데 좋은 직장 생겼으면 좋겠다, 공부 잘해가지고 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요구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전에 앞선 세대의 선배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고 믿고 헌신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어렵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앞선 세대 때는 그랬는데 앞선 세대가 요즘 시대를 사니까 앞선 세대 같지 않고 요즘 세대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요, 건강이나 돈이나 직업이요 없는데 방법도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면 죽어야 돼요. 어려움에 빠져서 그냥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6.25 지나고 삶이 어렵고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에, 그래서 의지할 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가르쳐 주세요. 정말 절박하게 죽어가는데 살 길도 없고 방향도 찾을 수가 없으니 주님밖에 못 찾는 거예요. 미사오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풍요로워졌어요. 넉넉해졌어요. 모든 좋은 환경이 열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에 절박하기보다는 물질이면 좋은 의사 찾아가서 나을 수 있다. 절박함이 없는 거죠. 내가 조금 부족해도 부모가 밀어줄 수 있다.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든지 내 삶 하나는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전 세대는 조금만 수고해서 자기의 삶이 안 만들어지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절박히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어도 되는 시절이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쁨이 뭔지 그 깊이와 크기와 농도를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즐거움이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농도로 지금 우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절대적이십니까? 주님이 절대적이십니까? 그런데요, 병든 것도 이것저것 다 하는 것도 이 세상적인 것을 좀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장세 이래로 이제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영역이에요. 오죽하면 이 일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오늘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열어주셔야만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취할 줄 알게 되면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찾을 기쁨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명령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요, 잃었다가 찾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는 기쁨, 그것은요 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은 잃어버린 생명 구원하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누리신 기쁨의 90%? 아니 99%는 잃었던 영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잃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 보면 예수님은 기뻐 뛰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그 기쁨이 대단한지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잃은 양 비유. 100마리 양이 있으면 뭐하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으러 간다. 그거 찾으러.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결혼할 때 가지고 온 혼수품, 남편과의 그 약조가 들어있는 그 혼수품, 그 10드라크마,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서 그것을 찾으면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1드라크마 찾고 10드라마크만큼의 비용을 쓰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1드라크마가 뭐길래? 잃었던 걸 찾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 찾는 그 말씀, 하나님이 잃었던 것을 찾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겁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그 기쁨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이 세상 살면서 기쁘신가요? 항상 기쁘신가요? 아멘이 너무 당당해서 좋습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주고 싶은 기쁨을 다른 것과 바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본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광주에서요, 개척교회를 할 때 어느 날은 막 사람이 3명도 오고 5명도 오고 막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곧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한 주, 2주 후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올 때는 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빈손 들고 옵니다. 문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좋은데요, 조금 지나면 해결할 일들 투성입니다. 상담해야 되고요, 쫓아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해결할 일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문제 계속 시달리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기쁜데 그 다음은 덜 기뻐요. 사람 많아지는 걸로 기뻐하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쁜 것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던 사람이 어느 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다가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꾸는 거예요. 수십 년 안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던 사람이 예배 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돌아서는 그 기쁨은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마지막 대위임령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기쁨으로 살아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수준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한번 회복해보라. 이것으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 박해하던 형제들, 냉소를 퍼붓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비웃는 회사 직원들, 예수 믿는 것 조금이라도 표만 날라 그러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요새는 특히 더하죠. 오늘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답니다. 대학가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건 재능 수준이라는 거예요. 재능 수준 차이래. 지능 수준 차이래. 얼마나 지능이 낮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냐? 그게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 예수 믿어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꽉 들어찬 인류 회사에서 나 예수 믿는데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들이, 형제들이, 냉소를 퍼붓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냉소를 퍼붓는 세상아,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냉소를 퍼부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이 기쁨 말이에요. 만나는 기쁨. 그리고 받으라. 오기만 해. 병들어도 돼, 죄 많아도 돼, 실수 많아도 돼, 마음 아파도 돼. 와, 그러면 채워줘.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이 싸매어 주셔. 너도 받을 수 있어. 주님이 이 기쁨을, 누군가가 채워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 꼭 교회의 사역이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가 주께로 와서 채움받는 은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안에 혹 이 기쁨을 누리던 것을 놓치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주여, 저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난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 나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동역자가 딱 되어 있는, 그럴 사람이 없을까 봐 아멘 안 하십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동역자가 딱 되어 있는, 처음에는 비난했는데 어느 날 동역자가 되어 있는 이 영광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 일 하신 거예요. 원수 같은 우리를 건져다가 주님의 동역자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 찾자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기쁨, 잃어버린 것 찾는 기쁨,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의 눈피에서 물들어 나온 그 바람둥이 여인, 그 여인에게 복음을 착 전해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전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뛰어 들어가죠.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식사는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나? 34절에 그럽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것이 안 채워져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 만족의 기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적 만족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더한 만족의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은요,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죽음도 기쁨으로 이기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죽음도 참으셨다는 그 말보다 뒤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콱 죽어버리면 좋은데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면서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5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콱 죽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 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달려 내려오셨는데 벌거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내가 만든 내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격의 죽음까지도 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 마가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해서 너를 구원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남은 다 구원해 주면서 자기는 구원도 못하냐? 야, 이 멍텅구리야. 그게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도 함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조롱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조롱이지만 복음의 정통한 외침이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일시에 쓸어버려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내려와서 니들 잘못한 거야 한 방에 끝내버리시고 다시 올라가서 달리셔도 문제없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라 바보들아, 한바탕 쓸어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달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권위로 권세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달려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려오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딱 죽이시고 내려와서 자기의 말씀을 꺼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수치의 현장에 못 박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그 십자가 현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 그 언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장면 뒤편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하늘도 빛을 잃고. 그 찬양 아시죠? 자기는 처음에는 그 가사만 기억나고 곡조가 기억이 안 나서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사모님 되시는 김성애 사모님이 계속 연주를 해가지고 작곡을 하나 했는데 꿈에 들었던 그 곡조가 똑같이 그 노래였다고. 그래서 그 곡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십자가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예수님 손이 한쪽이 올라가 이제 못을 잡고 딱 망치로 때리면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예수님의 소리가 그 자리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옆구리, 발, 못을 딱 박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 극렬한 비명,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동화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환상으로 볼 때 저건 소설이 아니구나. 주님의 찢기심은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진짜 사실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온갖 더럽고 추한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다 담으셨다고. 멸시받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며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조롱받으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죽은 것이지 뭐 어쩌다가 저렇게 죽은 것이지, 자기 잘못으로 괜히 호기롭게 의의를 나타내다가 죽은 것이지 뭐. 주님의 찢기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찢기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징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징계를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그 비명을 지르며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합법적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정말로 믿느냐는 겁니다. 저도 그걸 그렇게까지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찔리실 때, 그건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함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감정과 관계없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책감에 눌리고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들을 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눌린 내가, 죄책감에 눌린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해방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상처에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수치와 멸시,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마음속을 붙들고 놓지 않는 수많은 결박들,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사단이 붙들고 흔들기만 하면 언제라도 너덜너덜 흔들거리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 미움들, 증오들, 원망들,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나오는 그 악한 마음들, 그것 주님께서 그 과거의 상처 끊어버리셨다고, 끝났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저주를 풀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은 저주를 주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풍요가 사라져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되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가난해지고 병들고 아프고 문제 많은 세상을 계속해서 만나는 저주, 율법의 저주.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저주. 신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가난의 저주에 묶여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까? 수만 년 동안에 착취를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끊임없이 가난 가운데 허덕이던 저주 가운데, 가난의 저주와 고통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결박을, 저주를 끊어내신 것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유효하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 우리 예수마을교회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주님이 오늘 밤에 끊어낼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요하게 받아 흘려보내고 나누며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풍요의 사람, 복음의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상 명령을 하려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 명령, 이 은혜부터, 잃어버린 기쁨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잃은 것 찾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찾고 그 찾은 기쁨을 나눠주러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찾겠다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하고요, 일과 생활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워라밸을 살면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워라밸을 잘 지키는데도 외로워서 자살하는 이가 가장 많은 시대가 이 시대고, 방 안에 갇혀서 홀로 외로워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이 시대고, 정신적 공황장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이 시대고,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적당히 마음의 위안 정도로 삼고 살아가니 진짜 큰 문제는 마음의 위안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그 문제 앞에서 늘 위안으로 살아가다가 근근히 견뎌냈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위안으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도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 두 가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는요, 정말로 삶의 위안을 주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분위기 맞춰주고 마음 맞춰주고 읽어주고 긁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정신 수양의 멋진 말로 긁어는 주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 위로만 있습니다. 삶의 급격한 변화, 권능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지쳤다가 일어났다가 또 한번 찾아보고 지쳤다가 일어났다가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은 받는데 부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교회,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요청하며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심령을 찢으라고, 죄를 버리라고, 악에서 돌아서라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회들, 구원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말하는 교회들은 살아 또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갈라치기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찢겨지는 그곳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긴 건 다 정리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나 믿음이 흔들거려요, 감정에 자꾸 연연하는데요,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요, 믿음을 선택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예인데, 제가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철원에 있었거든요. 제 친구 목사랑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보신탕을 안 먹었어요. 보신탕을 안 먹었어요. 아, 그걸 어떻게 먹냐, 강아지를 어떻게 먹냐. 그런데 그 친구 목사네 집이 보신탕 집을 개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니가 아유, 우리 귀한 아들 왔네, 그리고는 보신탕을 다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 그거 찜찜해서 그걸 어떻게 먹나. 그리고 어머니가 주셨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요. 그러면 마음은 찜찜한데 맛은 또 있어. 그런 거예요. 맛은 있는데 마음이 찜찜해. 감정은 찜찜한데 맛은 있어. 다음번에 또 가면 또 주세요. 여전히 찜찜해요. 근데 한 1년쯤 가니까 안 주면 서운해. 안 주면 서운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지만 때 되면 힘 빠지면 아유, 한번 먹고 싶다 생각이 날 만큼 감정이 변했어요. 너무 유치한 예 같죠? 믿음을 따라가는 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 안 느껴져,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속 선택하며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선택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며 믿어지며 기뻐지며 감사하며 뜨거워지며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갈망하는 것, 그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는 게 오늘 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것의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그것을 주기는 너무 쉽다. 혹 그게 안 생겨도 믿음으로 헌신하겠지만, 오늘 우리 이 밤에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 나부터 찾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조윤기 목사님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장을 꺼내가지고 수술을 하는 대수술을 하고 죽다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날 것 먹으면은 먹는 즉시 그냥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되는, 배가 뒤집어지고 못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정말로 가려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사역하는 겁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집회를 하는 어느 날 밤에 집회 다 마치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마음에, 야, 너는 언제까지 병을 안고 살려 그러냐?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의아해가지고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가 4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안 고쳐주시잖아요. 안 고쳐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지요. 저는 이거 안 고쳐주시는 거 보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까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서 또 그런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너 바울처럼 3층천 가봤어? 아니요, 저는 1층천도 못 가봤는데요. 그랬더니 야, 바울은 정말로 수많은 계시를 봐서 교만해질까 봐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너는 아니거든. 그렇게 하셨대. 너는 아니거든. 그리고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고쳐줄 수가 없지. 결사적으로 기도해라. 결사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런 말 싹 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말 싹 빼고, 그날 밤에 하나님 내 장염을 고쳐주옵소서, 장기를 고쳐주옵소서, 제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치셨다 하셨잖아요. 고쳐주옵소서. 밤새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고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수십 년째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게 고통을 당하며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을 믿으면 죽게 살기로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도 응답 안 해주시면 응답하십니다. 바울에게 너 그거 내가 준 가시야 들려주실 때까지 내가 추측하고 끝내지 말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그 응답이 정말로 응답이면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때부터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안 들려주셨으면 끝까지 매달리면 고쳐주시든 들려주시든 반드시 응답하신다. 십자가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내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오늘 밤에 찾아야 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 박사님, 교회 성장하게 대부라고 불리고 은사와 일화 같은 것들을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마구 가르치는 그 교수님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더랍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나는 날마다 머리를 쪼갤 것 같은 두통에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몇 년째 이렇게 시달리는데 병원에 가도 뭐 스트레스성이라 그러고 그렇게 시달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한 거죠. 왜 그걸 가지고 달고 살아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모르면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두통을 가져다주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합법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끌려다닙니까? 후후 웃으신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휙 웃고 우습게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수년째 나에게 두통을 가져다 주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깨끗이 나았어요. 모든 병이 마귀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죄도 저주도 사단도 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헌신을 내가 믿지 않으면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며 주님이 그 앞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그날의 기쁨을 위하여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잃어버린 능력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하십시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처음 예수를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도 능력도 은사도 모든 걸 경험했는데 그 기쁨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끌려가던 거 예수 이름으로 오늘 밤에 끊어내버리자. 아니 이미 끊어졌다 선포하면서 이미 되어졌음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영광 주실 텐데 왜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 바꾸고 갑시다. 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예수 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해야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소원을 다른 것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99%의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원적인 주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오늘도 응답이 되었군요.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얘기를 꺼내는 순간 오늘도 예수를 꺼낼 수 있게 하셨군요. 거기서 오는 기쁨, 순종의 기쁨, 변화되면 변화의 기쁨, 열매 맺으면 열매 맺는 기쁨, 또 그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더하여 주시는 기쁨까지. 여러분, 이 근원적인 기쁨을 오늘 밤에 찾아가십시다. 할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 닮았나 봐요. 1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렵니다. 오늘 밤에 잃어버린 것 찾고 갑시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미 이루신 그것 그대로 믿고 있나? 그 능력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나? 의심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잃어버린 기쁨, 끌려다니던 모든 것 잘라버리고 오늘
잃어버린 기쁨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소명 다시 붙잡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 소명부터 하나님 어떤 기회든지 전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슈퍼 아줌마도 예수 말해줘야 되겠구나, 품은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그 기쁨, 오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